어, 여러분들이 요즘에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거. 아니면 좀 오래됐더라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어떤 기도 제목이 하나 있으세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원하는 건 뭘까? 생각해 보셨나요? 자, 있죠. 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요,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딱 주어집니다. 주어지는데 그 옆에 예수님도 같이 계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간절히 원했던 어떤 것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봤다, 이렇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에요, 딱 이 상황을 맞닥뜨린 한 사람이 나오거든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이때가 언제냐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때가 언제예요? 유대인의 명절이죠. 유대인의 명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명절을 지키고 있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추석과 설이 있습니다. 이 추석과 설에는 뭐 달력에 빨간 날로 지정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연휴를 주고 가족끼리 이렇게 만남을 가집니다. 뭐 물론 지금은 그 의미와 어떤 모습이 좀 퇴색됐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온 가족이 큰 집에 모여서 뭐 너를 낳으신 분이 여기 증조 할아버지야 여기 계셔 하면서 제사 드리고 또 같이 덕담을 나누고 또 좋은 얘기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그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의 명절에도요, 함께 모이는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모이는 집이 큰 집이 아니라 유대인의 명절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왜 모이냐? 아까 우리는 뭐 조상님께 감사하기 위해 제사를 드렸죠. 그렇지만 유대인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유월절, 뭐 오순절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뭐 유월절이면 뭡니까? 애굽의 그 장자의 죽음에 대한 그 재앙을 우리에게 피해가게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말씀에 나온 이 때가 바로 이런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날만큼은 저 위에 갈릴리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십니다. 자, 예루살렘 내려오셨는데 어디에 오시냐면 혹시 저기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조그맣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에요,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하나 있습니다. 양문. 여러분, 이 양문은 우리가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양문형 냉장고 할 때 그 양쪽 문이 아니라 쉽 게이트예요. 쉽이 뭡니까? 양이죠, 양. 양문인데 왜 쉽 게이트냐 하면 성전에 바쳐야 할 그 제물인 양이 드나드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문으로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그 바로 앞에 어떤 연못이 있는데요. 그 연못의 이름이 뭐라고 써 있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려오는 자료에 의하면요, 저 연못의 크기가 굉장히 큽니다. 길이가 150m, 폭이 50m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으로 치환해 보면 축구장의 크기가 보통 120에 70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구장보다 조금 크거나 아니면 비슷한 사이즈를 갖고 있던 연못이 바로 저 베데스다 연못이었어요. 크죠? 연못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큰 물가입니다. 자, 이름이 베데스다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이 베데스다의 뜻 알고 계신 분? 제가 상을 드리겠습니다. 맞추시면. 겸손하시네요.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은혜의 집. 네, 알고 계시는군요. 베데스다의 뜻은 은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옆에 이 제물로 바쳐지는 양이 들어가는 문 바로 앞에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너무 아이러니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 이유는요. 이 은혜의 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은혜의 집이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뭐 시윤이네 집 하면 거기에 누가 있는 거예요? 시윤이가 있죠. 뭐 혜원이네 집 하면 거기에 누가 사는 거예요? 혜원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의 집 하면 그곳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진짜 은혜의 집이 맞나 싶어요. 누가 있어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중풍병자죠. 이런 병자들만 이곳에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곳이 은혜의 집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만약 이날이 6월절이었다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날이에요. 누구나 들뜨고 기뻐서 소리치고 감사하며 그런 소리가 막 예루살렘 전역에 울려 퍼지는 그런 날, 가장 침울하고 우울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베데스다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역설적인 이 은혜의 집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많은 병자들이 여기 있었을까? 그 이유를 봤더니요. 이곳에는 어떤 전설 같은 게 하나 내려오고 있어요. 무슨 전설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말씀을 보니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대요. 어떤 포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이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병고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전설이죠. 근데 이 전설 때문에 그 많은 병자들이 그 큰 연못 주위에 진을 치고 앉아서 천사가 내려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무려 38년 동안이나 그곳에 누워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이 전설이 진짜라고 하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다른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을 허탄히 누워있던 이 사람. 38년 동안. 여러분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지 상상이 좀 가시나요? 저는 이 정도 됐으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 같진 않더라고요. 흡사, 짐승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음침하고 침울하고 정말 무기력한 이 은혜의 집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오시기 전에 여러 차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보자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갈릴리에서 죽을 병에 걸린 그 왕의 신하를 살려내셨고 또 기적은 아니지만 그 이전에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이 성전을 감히 도적과 같은 도적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이 성전을 막 다 때려 엎으셨던 그런 적도 있죠. 아마 그때도 병자는 여기 있었을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행적이 이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베데스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들렸겠죠. 그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요. 바로 38년 된 병자 옆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어?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병자의 가장 오랜 소원, 가장 큰 기도 제목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병이 낫는 거죠. 이 병자가 가장 원하는 것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음에 이 병자는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누구나 말할 수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죠. 네, 낫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자의 대답이요, 조금 의아합니다. 어떻게 대답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병자의 대답이요, 네, 낫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병자가 과연 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나를 놀리는 거야 하면서 얘기했던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병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퀴리오스, 주여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 그 소문의 사람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는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은혜가 없는 이 은혜의 집에 진짜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직접 병자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너 낫길 원하니? 그런데 이 병자의 시선이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저 연못을 향해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병자는 여전히 저 연못을 보면서 저기에 내가 낳게 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저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못 낳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병자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더러 나 좀 저기에 데려다 달라고 하는 거죠. 저 연못 없이도 나를 낫게 하시고 살리실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은 나를 저기서 낫게 하실 어떤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요, 이 병자와 같은 모습을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도요, 내게 진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것, 혹은 나에게 진짜 이것만 주어지면 정말 은혜로울 수 없는데 라면서 그곳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그리고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말씀 중에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번 주에 제가 2박 3일의 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 수련회는 무슨 수련회냐면 이 성결교회 교단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모여서 함께 강의도 듣고 또 집회를 하는 그런 수련회였는데요. 거기서 같은 방을 쓰게 된 그 두 분의 전도사님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지고 정말 막말로 비참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냐면요. 같은 방에서 셋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은요, 365일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차량 운행하면서 그 한 영혼 태우고 예배 가려고 그렇게 살고 있대요. 365일. 주일에 안 쉰대요. 또 한 분은요, 자기 집이 그 어떤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내려오면 바로 보이는 어떤 그 상가를 임대해서요, 거기에 Jesus loves you라는 간판을 달아놨대요. 왜 그랬어? 했더니 요즘 청소년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다고 그냥 오며 가며 그 글씨 하나라도 보고 예수님 한 번이라도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례비가 턱없이 부족해서요, 자녀들이 둘, 셋 있는데 자기들이 굶고 자녀들만 먹였던 날들이 꽤 있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예수님이 아시니까 라는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차례가 됐어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뭐라고 이들에게 그 농담반 진담반으로 얘기했냐면, 제가 전주에 38년 살았거든요. 제가 전주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제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아세요? 지금 벌이가 이 정도 되니까 여기서 좀만 저축하고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리가 어떤 구축 아파트라도 하나 살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좋은 환경으로 가서 아이들 교육 잘 시킬 수 있겠다. 저 이런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전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순간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 자체가 저의 베데스다가 된 게 아니라요, 저를 베데스다에 데려다 줄 예수님을 저는 찾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 저는 저걸 원하니까 예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제 삶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청빈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각자가 나만의 베데스다를 만들어 놓고 진짜 은혜를 주실 그분을 배제한 후에 내가 그분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통해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 번씩은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죠. 풍족하진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에게 먹을 것, 또 내일 먹을 것, 또 앞으로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됐죠. 또 빵 하나가 있을 때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됐죠.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요,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나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부족하지 않나, 그 마음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베데스다에 앉아있는 병자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어떤 못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이 힘든 세상에서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죠. 돈이 너를 살려줄 거야. 명예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남들보다 더 뛰어난 너의 어떤 가치가 너를 살려줄 거야.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네가 살 수 있어.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그 수많은 연못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과연 그런 가치들에게 향하여 있는지, 아니면 나도 모르는 내가 진짜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가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건물이 생기면 우리는 더 부흥할 거야. 많은 헌금과 많은 성도가 있으면 우리는 더 흥할 거야. 아니죠. 교회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오직 하나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낫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그 못을 바라보고 있는 그 병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일어나 내 자리를 걸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은 결국 이 병자를 걷게 하셨습니다. 38년 동안이나 몸져 있는 병자를 고치셨어요. 이 순간이 이 베데스다가 진짜 베데스다가 되는 순간입니다. 은혜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은혜의 집이 된 순간이에요. 질그릇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많은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이것만 주어지면 될 것 같은, 나에게 이것만 허락되면 될 것 같은,
우리가 그 연못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을 향해 돌릴 수 없는 때가 올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 연못 다 흙으로 메워버리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여러분들 바로 옆에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가장 알고 계시는 그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알고 계시는 은혜의 집 베데스다 그 자체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